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함으로, 정말 선함으로 이 인생을 대하시며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서운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서운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그분이 선하신가? 정말 그분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의 의심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말도 안 되는 정말 억지스러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 명령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내일 새벽 4시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이제 폐회식을 끝으로 그 올림픽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별로 뭐 흥미도 없었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았는데 메달을 따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되게 많았는데 굳이 하나 꼽자면 그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유빈 선수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왜 인상적이었냐면 이긴 선수가 엄청 울어요. 근데 진 선수도 엄청 울어요. 이겨도 울고 져도 우는 게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겨도 울고 져도 울까요? 물론 그 눈물의 의미는 좀 다르겠죠. 아마 그 이긴 자가 흘리는 눈물은요, 야, 내가 나를 증명했다라는 환희의 눈물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3년 동안, 4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견뎌오면서 나를 증명했다라는 그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이고, 패자의 눈물은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서러움과 아쉬움의 눈물일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성도의 삶은요, 오늘 이 올림픽 무대처럼 언젠가 자신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언제나 쉬운 길로,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증명하는 그 자리,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참고 무엇을 위해서 견디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때때로 증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증명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증명은 누구를 위한 증명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알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잘 몰라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잘 모르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제 너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그를 부르고 계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하나님이 어찌 그 아브라함의 속내를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증명은 누구를 위한 증명이 되는가? 누구를 위한 증명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증명이죠? 하나님을 위한 증명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증명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선수들이 자기를 증명합니다. 자기를 증명해서 메달을 목에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 시험 때 그 증명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왜 세우시느냐? 그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요, 그냥 씌워주시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결국 이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의 삶은요, 믿음의 삶인데 이 믿음의 삶은요, 다른 말로 인내의 삶입니다. 참고 견디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이 끊임없는 인내가 우리를 지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 올림픽 선수들이 그냥 무조건 그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없이 훈련만 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을까?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요,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그 증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고 버텨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인내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승리가 쌓여서 하나님의 그 크고 영원한 승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인 줄로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야 네가 이만큼 자랐어,
네가 이제는 이만큼 자랐어. 야, 네가 이제는 이만큼 자랐어. 그래, 잘 오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다독여 가시면서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은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그 작은 기쁨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로 허락하시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험에 딱 들어가면 다른 생각은 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은 그냥 무조건 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험이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너무 아픈데 하나님 너무 아파서 그냥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짧고 심플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고백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 자리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 설교 제목이 준비 완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짓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 헤세드, 사랑이 없었음을 인정하며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22장 1절 그 일 후에 정말 아브라함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마주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주 서는 것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첫 번째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숨어버렸던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정말 준비가 안 되면요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피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데리고 왔고 이스마엘을 만들었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숨으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나 그 인생이 때가 되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그 아들, 그 독자 얼마든지 드리는 것 괜찮겠지.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이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달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그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실까요?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고요. 그 이삭이 자라는 기쁨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이 그 나무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가 되었으니까 못해도 한 10대 중반쯤은 되었을 겁니다. 벌써 10몇 년쯤 그 이삭을 키우면서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 그 순간에 그 이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삭은 너의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결론 이상하죠? 이삭은 너의 소망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아니라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삭이 없어요. 이삭이 사라졌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소망이 끝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삭은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너는 너의 소망을 나 여호와에게 두어야 한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를 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좀 재밌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을 가지고 번역해 보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의 아들, 네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이삭. 네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이삭.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계속 이삭만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사랑은 누구였느냐? 이삭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점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이삭으로 옮겨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너의 소망은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정도 믿음에 올라갔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시험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삭이 죽어도, 이삭이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엇을 위한 시험일까요?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삶에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이삭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까 이삭을 이렇게 번역했었죠. 유일하게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 너의 소망은 나 하나님에게 있어. 나 여호와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무엇이 등장하게 되는가? 십자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십자가 세상에 보기에는요, 실패입니다. 수치입니다. 저주입니다. 아픔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얼마든지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의 소망은 너의 소유에 있지 않아. 너의 소망은 네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아. 너의 소망은 너에게 없어. 나 여호와에게만 있어. 그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나를 얼마든지 내어드리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받으셨던 세상의 시험이 있어요. 세상의 시험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출세해봐라. 정말 너희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봐라. 그러면 나도 믿을게. 이게 세상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은요, 나는 이제 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면서요. 오늘 우리도 내 사랑하는 내 모습을, 내 자신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시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려놓습니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나도 이제 내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또다시 나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때 깨닫게 된 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삭이 한 15살이라고 잡았으니까 아브라함은 115세입니다. 그러면 한 몇 년쯤 걸렸죠? 40년쯤 걸렸습니다. 40년. 우리는 이 40년을 이 아브라함의 인내인 줄로 알았어요. 이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버텨서 인내해서 야,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 40년은 아브라함의 인내였습니까? 그 40년은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그 말이 안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갔던,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숨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내였던 하나님의 인내. 그 영혼을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십자가 앞에 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인내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참 오래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기다려주셨구나. 그 시험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었는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넘어지면 야, 넌 더 이상 안 되겠어라고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보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라고 언젠가는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의지하면서 다시 그 시험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이제는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제 내 믿음이 요만큼 더 자랐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이 믿음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믿음이 정말 믿음 되어서 그 승리와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달라 하시면 얼마든지, 너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